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우리 주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는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목자에게 와서 이 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오늘 목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봐보십시오. 어디서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련과 기도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길, 이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창조한 천지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부르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 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제2의 아담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과정에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왕정시대 때는 사무엘이나 다윗을 부르십니다.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게 만드십니다. 선지자 시대 때는 예레미야니, 이사야니, 에스겔이니, 다니엘이니, 호세아니, 미가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누구를 부르고 계시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목자들, 양치기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본문을 보면서 이 목자들의 신분과 그들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파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아멘. 천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목자들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 천사의 부르심에 덜덜덜 떱니다. 10절에는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이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무슨 소식이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거는 워낙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헬라어로 원래대로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마치 베들레헴, 예루살렘처럼 이거는 번역하는 게 사실은 훨씬 거스름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원래 로마 제국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시저,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나오는데 이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면서 그가 박술로마나 로마를 통한 황제를 통한 시저를 통한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노마를 통한 세계의 평화, 샬롬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전하는 평화, 이 샬롬에게는 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로마 황제가 외치는 이 평화, 유앙겔리온은 오직 7%에만 해당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몇 프로요? 7%. 그럼 몇 프로가 아니죠? 93%는 제외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로마는, 이탈리아는 로마를 수도로 중심으로 그 전반의 세계를 지배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딱 7%가 로마의 엘리트들이고 로마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를 지배하고 93%는 전부 다 피지배층이었어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은 노예인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 지배계층에게만이 이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에게. 왜? 많은 물자를 얻을 수 있고 그들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제의 강점기를 교과서 문제로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우리에게 앙금이 되어 있고 좋은 감정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팍스 로마나 시저를 통한 이러한 제국의 선포는 극히 일부에게만 제한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의 외침을 봐보십시오. 이 평화가 누구에게 주어지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만민입니다. 만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낮은 지기에 있었던 목자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로마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들레헴, 가난한 동네, 작은 한 마을과 같은 그곳에 이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주의 복음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나는 내 가정은 제한됐다고, 우리 가정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영만 한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의 심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장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목자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양치기,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 대부분은 목축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대관령에서 목축을 하지만 이거는 거의 영화에나 나오고 데이트 장소고 우리 아이들 가서 뭐 꼴도 먹여주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본 그 현장은 늘 냄새가 나고 아주 지저분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현실의 목자의 삶은 매우 비참할 때가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목동이었고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그러한 면에서는 목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전반적인 사람들의 견해는 아주 이 양치기들이, 당시의 목동들이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불량자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추방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생각들은 목자는 상당히 구약적인 비유로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광야에서 그저 홀로 묵상하며 철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 쉽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끔 여름에 농활이나 이렇게 시골을 이렇게 쓱 차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 푸른 밭과 그 다음에 논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참 목가적인가. 여러분 일주일만 가서 논밭에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다 도망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논에 가면 막 뭐죠? 막 거머리 같은 게 물고요, 막 모기도 물고 난리 법석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목자들을 접근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목동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들의 직업상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시간은 대부분 광야나 들녘, 오늘 본문처럼 밤에도 양들과 저녁에 같이 자야 됩니다. 들녘에서. 굉장히 험한 일입니다. 짐승도 때로는 어떤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게 실제 지금으로 있습니다. 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유대법에 정결의식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 정결의식이 레기나 보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정해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근데 광야는 물도 없고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결의식, 유대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직업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목동들은 불결한 사람, 법을 지킬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 목동들은 거짓말장이, 그 다음에 도둑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증인을 세워서 고대 세계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미 제가 답을 주고 있는데 목동들은 증인으로 서유면 안 됩니다. 이 법정에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미 목동들은 거짓말장이로 이렇게 표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서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 양치기들은 예수님 당시 아주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회에서 낮은 취급을 받았냐? 여러분 이건 제가 직설적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원래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한센병, 즉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법에 의해서 이 병에 걸리면 즉각적으로 가족과 친지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격리시킵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이 목자들이 문둥병자 다음으로 직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회에 어떤 아웃카스트,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첫 소식이, 천사의 첫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죠? 이 목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고 얼마나 이 복음이 모두에게, 여기서 백성이라는 건 그 당시에 어떤 지배계층, 특권충만 백성으로 생각했는데 노예가 됐든지 어떠한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누구도 제한 없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그러한 능력과 제한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쁜 소식인데 유앙겔리온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오늘 이 베들레헴의 다윗 동네라는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시청각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 같은 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 동네에 한 아기가 났는데 이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첫째, 구주라는 것입니다. 구주, 즉 영어표로 Savior. 오직 이 구주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였던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주시다. 또 다른 중요한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구약의 이 메시아를 향한 모든 역사가 초점을 맞춰갑니다. 한 다윗의 후손 한 가지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늘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시다, 주, Lord, Curious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그 주님의 이 단어가 오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타이틀이 붙어 있고, 이것은 구약 세계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Curious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주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듣는 우리는 사실은 많이 별로 여러분의 감동이 없는 지금 눈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소식이라 이게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인간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너무 큰 소리가 들리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는 걸 아시죠?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소리를 못 듣게 해서 우리가 살게 했습니다. 또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이 공기, 이 햇빛 너무 소중한 건데, 여러분 가시면서 아 공기 고마워요, 아 햇빛 고마워요, 이런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맛있는 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안 합니다. 제가 이 햇빛의 고마움을 별로 몰랐습니다. 이 한국에서 자랐고 제가 주로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햇빛은 그냥 늘 주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기회로 북유럽에 몇 개월 살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몇 개월 동안 이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지옥에 와 있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 그 덴마크 이쪽 사람들이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우리 환경과 다릅니다. 겨울에는 여러분 6개월 정도 이게 캄캄합니다, 그냥. 거기서 있어 보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기후와 이 날씨와 이 햇볕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비타민 D가 그냥 이 팔뚝만 걷으면 그냥 이게 쏟아집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이게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피부병이 너무너무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그 따뜻한 나라로 오면 막 옷을 벗어버립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미쳤나 생각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옷을 벗을만 해요. 햇볕만 보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이 신선한 공기, 햇빛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것처럼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제한된 생명,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시간, 공간 너무나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란 단어 속에 시간도 공간도 무의미해집니다. 이 복된 이 소식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와닿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9절에 덜덜덜 떨거든요.
오,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목자들이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자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에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받는 현장에 모두가 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들에게 희망을, 생명을,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금의 사회 현상과 나라적인 문제와 모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웃음을 잊어가 버립니다. 길거리에서 웃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분 좀 정신과에 가봐야 되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 유학을 마치고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아니라 나중에 인천공항이었고 김포공항에 내리는데 중간에 너무 제가 놀랬던 게 모든 직원들이 너무 얼굴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를 간첩처럼 쳐다보는 그 얼굴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에 한 직원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더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얼굴이 굳어가지고 너무 그냥 심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외국에 살던 한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게 이 굳은 표정들입니다. 전부 다 무슨 조사같이, 조사원처럼 이렇게 접근해 갈 때 굉장히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님만큼은 얼굴이 방글방글 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여러분 그 얼굴에 여러분이 웃음만 되찾을 수 있으면 제가 거의 99%, 100%는 얘기 안 합니다. 보장합니다. 여러분 1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성가대의 평균 연령이 10년 이상 더 산다고 합니다. 찬송을 하고 기뻐하니까 몸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게 막 세져가지고 몸이 건강해져서 우리 안에 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견디질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새해에는 이 성가대에 오려고 줄을 설 것 같은데,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일었으면 우리 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쁨의 소리가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도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도록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joyfulness, joy.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곧 우리가 누가복음도 나중에 강해서로 해가겠지만 기쁨으로 시작과 중간과 끝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봤던 본문이 몇 장이죠? 2장입니다. 거의 서두의 초반부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이 노마의 압제와 그 찌든 가난과 그 어려움 속에 기쁨을 찾아와서 볼 수 없는 그곳에 기쁨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쯤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금방 알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가진 이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결론 부분에 그 사람의 기쁨이 충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집에 중요한 한 드라크마, 하나의 그 돈을 잊어버립니다. 동전을. 근데 그거를 찾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비유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마지막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죽었던 아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냥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본문에 기쁨으로 성도들이 충만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시작도 기쁨이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기쁨이요, 우리의 마지막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에 가장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웃고 감사하고 찬양해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르신에게 가셔서 인생 많이 사셨죠? 그러면은 no, 마음은 청춘입니다. 17세 소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이제 많이 연로해지는, 그러나 마음만큼은 이 나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기쁨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삶을 되찾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삶의 질이 바뀌어버립니다. 같이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훨씬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이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기쁨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8절에서 14절에는 이 양들에게, 양치기들에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계시하는 말씀, 그걸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에는 이 계시를 받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고 그 목동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15절에 보면은 그들은 천사들이 말씀하는 것에 약속이 성취돼야 함을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게 이루어진 일을, 주께서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이게 약속이 성취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사명을 계속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마지막에 그들의 결론은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이것을 보면은 비록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 목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도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할 건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 하나의 예같이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보고 들은 진리를 남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형식상 우리 부모님 때 그리고 나 때 그냥 오늘 크리스마스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은 오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작용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사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무엇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조금만 힘 있는 빽 있는 사람만 줄을 잡고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모든 것이 무사 통과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든든한 우리의 후원자요, 우리의 축복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생명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든든해야 되겠습니까? 근심 걱정 대신에 감사가, 찬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올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찬양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수야, 마귀야, 어려움아, 너는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결정을 하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의 삶 안에 살 것이다. 어떠한 주변의 환경도 나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자신의 그냥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의 약속을 근거하고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당시에 들녘했던 목자들이 이러한 삶을 결정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며 성령의 특별한 임재 속에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이 오늘 성탈 맞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